아름다운 아주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디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릅니다. 우리 동기들 방에 한 300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온갖 영상 다 올라와요. 그래서 좋은 것은 또 제가 교우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참 너무 은혜롭고 영상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참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왕이 됐죠. 다른 사람은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아도 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야 했어요. 남달리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즉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소원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말씀하신대요. 우리의 소원으로. 그래서 자기의 육신적 소원으로 끝나면 그는 육신적인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우리가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추진력을 갖게 합니다. 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별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에 대해서 소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많이 벌어서 많이 먹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더 먹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똑같이 벌고 똑같이 먹자. 그게 될 것 같지만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또 뭐 일 시키면 어디 뭐 화장실 가고 어디 쉬고 우리가 일 더 하고 똑같이 먹는다. 뭐 이런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자기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또 더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좋은 거 먹고 싶으면 좋은 거 먹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이 소원이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니드라고 하잖아요. 니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데 우물을 파라 그러면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파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소원이 없다면은 별로 우리가 도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다윗에게는 소원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저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이제 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야말로 처박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야말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시지도 못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떠하든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질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다윗성을 지었는데 자신은 좋은 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이렇게 좋은 데 있지 못하고
그야말로 저 전방 국경 근처에 오지에 처박혀서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과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소원이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법궤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감격적인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맬 때에도 이 법궤가 제일 앞장서서 법궤가 가면 가고 법궤가 서면 서고 그래서 법궤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를 앞장 세워서 법궤가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었을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이 돌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다 법궤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블레셋도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 법궤가 제일이다, 법궤를 그들도 원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오히려 더 우환이 더 많은 거예요.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이스라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이 법궤 때문에 골치를 앓았잖아요.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법궤는 단순하게 이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개짝을 짜서 이렇게 금분을 다 입힌 건데, 자, 이 법궤는 단순하게 상자지만은 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법궤가 있다, 법궤가 멈췄다, 법궤가 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입고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법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궤가 빼앗긴 지 70년이 되었는데 이제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운반을 하는, 이동을 하는 법궤를 모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열정이었던지 그야말로 악사들,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과 장수들과 많은 사람을 3만 명을 모아서, 3만 명이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3만 명을 모아서 이것은 온 나라에 거국적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이것은 그야말로 다윗의 마음에, 또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을 표현하는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만을 동원해서 바로 이 법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책임자를 바로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를 시켜서 바로 이 법궤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데 이 수레에다 실어서 그래서 법궤를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걸음을 떼고 나니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상자가 띠뚱띠뚱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본 우사가 얼른 달려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는데 여기에 우사의 하나님의 법궤를 잡는 데에는 좋은 선한 뜻도 있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뜨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신중함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법궤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법궤가 덜커덩하고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가서 얼른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질 때도 잘 지어야 돼요. 우사 하니까 즉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한국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 우사가 죽어 나가자 갑자기 연주를 하고 기쁨에 차서 다윗도 말할 수 없는 이 환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쁨이 있었겠지만은 바로 몇 발자국 뒤지 않아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시신에 대해서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 가운데 그야말로 모든 악기 소리는 중단하고 또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당황하고 두려워서 아마 어찌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야단이 났습니다. 이 법궤를 이동하려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법궤는 그야말로 수레로 옮길 수 없는 것이죠.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법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핫 자손들만 법궤를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법궤를 옮기는데도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이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손이 어깨에다 매라는 겁니다. 막대기를 끼워서 4명이 이 사각 귀퉁이에서 4명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수레에 실었다. 수레에 실었다는 말은 이방 사람이 하는 걸 배웠다는 말이죠. 이방식 방법이라는 거죠.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한 법궤 이동의 모습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방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방 사람은 법궤를 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맸다가 더 큰 재앙을 받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의 하는 스타일을 본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빠르기도 하고 세상 사람이 또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이렇게 어려운 일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쉬운 일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 하는데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이 하는 문화와 세상이 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블레셋은 바로 이 소달구지에 법궤를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이 어떨 때는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3가지 길을 제시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이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이 애굽에서 바로 직행해서 올라가면 10하루 길이 있다요. 10하루 길이.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길이 2년 걸렸어요. 2년 길이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40년 만에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3가지 길이 있다. 10하루의 길도 있다. 2년의 길도 있다. 40년의 길도 있다. 자, 10하루의 길은 홍해도 없고 요단강도 없다는 말은 세례도 없고 우리에게 점진적인 변화도 없고 우리가 성숙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도 없다. 자, 그것은 세상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10하루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 10하루 만에 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의시되고 있겠어요. 야 아직도 안 왔니? 어디 있니? 지금 뭐하니? 하고는 소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0하루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수레에 실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쉬운 길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길은요, 일은 쉽겠지만은 그러나 그만치 신중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쉽다고 선택할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길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하고 어려운 만큼 더 꼼꼼하게 잘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뭐 그냥 하루 저녁 기도하니까 다 응답 받던데, 대학도 잘 가던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가? 그 안 되는 길이 오히려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이 더 장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장당하게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사가 적사함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감히 어떤 말도 못하고, 또 더 나가서 어떻게 행동도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사람들과 장수들도 그저 벌벌벌벌 떨면서 아마 법궤가 나에게 책임이 주어질까 봐 설설설설 꽁지 빼고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바로 이 근처에 살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 가드 사람이나,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가드 사람인데 이름이 오벳에돔입니다. 오벳에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자, 여기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들 법궤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오벳에돔이 집이 넓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집이냐, 그런 집도 아닐 거예요. 이 오벳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집에 방에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벌벌 떨던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법궤를 모셔가서 잘못해서 자신의 가정과 자신에게 재앙이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각오했다는 거죠.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은 모시고 갔다. 자, 그래서 오벳에돔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이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이 소리가 다윗에게 들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기쁨의 마음이, 아니면 이 법궤에 대해서 우사가 죽어나가고 두렵고 떨고 있었던 그런 3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내가 법궤 옮기는 일을 포기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가졌을 텐데,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걱정과 염려의 마음 가운데 오벳에돔의 집은 법궤가 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데 복이 임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연히 응답 받아야지. 우리는 교회 나와서 당연히 축복 받아야지. 우리는 축복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자, 그래서 여기에 오벳에돔은 바로 이렇게 법궤를 모심으로 3개월 동안에 큰 복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왜 하나님은
아미나답의 집에는 우사가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고 오베데돔의 집은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아미나답은 2년 동안 모셨는데도 그야말로 20년 동안 모셨는데도 아무런 이런 변화도 없고 그야말로 이런 재앙만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아미나답의 집에 우사나 아요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궤를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까 법궤를 어렵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친숙해지면 친숙해질수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 너무 경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숙할수록. 수양이 잘 된 사람은 친숙해질수록 더욱더 조심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에게도 처음에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는 뭐 설교가 뒤죽박죽 했겠지만은 경험이 없으니까 뒤죽박죽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설교 하나쯤은 가뿐하게 해내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마음이 무엇이냐? 수양이 덜 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숙달이 되고 늘 같이 있으니까 이무롭게 생각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경솔하게 대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미나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모셨는데 잘된 것도 없고 못된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신중함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에 우사가 죽어나가는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에 신중을 기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요 바로. 자, 우리가 이 법궤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법궤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법궤는 오늘날 우리에게 법궤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 법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개인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 앞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들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증거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용서하신 증거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요.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축복이요.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소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 법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축복받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서 그래 가자.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다시 옮기기로 합니다. 고핫 자손 4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 매서 자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는데 차렷 그리고 왼발부터 하나 둘 다섯 여섯
6발자국 뛰었는데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죽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잘 안착되고 다윗은 기뻐서 제사를 지나고 그야말로 기쁨의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옮기게 되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의 겉망토 같은 거예요. 겉옷을 벗겨질 정도로 뭐했다?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춤이라는 것은 기쁨이에요. 또 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소리로도 하고 음악으로도 하고 시로도 하고 그림으로도 하고 율동으로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춤을 잘 안 추지만은 춤을 추면 방정 맞다고 뭐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춰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기뻐하라. 이 다윗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야말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춤을 춘대요. 그만 옷이 벗겨졌나 봐요. 바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소한 허벅지 이상은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이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창문 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법궤가 안착되고 나서 기뻐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이 기쁜 날 가족들을 아내부터 자식들까지 축복기도 해주려고 들어오는데 드디어 바가지가 걸켜집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 그리 채신머리가 없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채통이 볼만한지 아십니까? 그 하인들과 천박한 사람들의 계집종 앞에서 여기서 계집종 앞에서 그냥 이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아주 망나니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갈이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바가지. 이 바가지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그 길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아이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못난 사람이 재앙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여기 딸 미갈은 아이를 못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미래를 닫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미갈이 아이를 놓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미갈이 그런 재앙도 받았지만은 오늘 이 미갈을 두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성경은 왜 이렇게 했을까? 누구보다도 다윗 왕의 왕비 미갈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결코 다윗 왕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처음부터 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사울의 딸 미갈 꼭 지혜비하고 똑같구먼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윗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축거리고 흉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결론을 몇 가지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하고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관계합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인지를 보여주는 바로 이 미갈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공주잖아요. 공주. 얼마나 대우받고 살았겠어요. 공주로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공주였을 때 다윗은요, 목동이에요. 냄새나고 땀 흘리고 얼굴 새까맣고 볼품도 없는 작은 덩치에 그야말로 형편없는 다윗입니다. 그 자를 아내로 삼아 주었다는 거죠. 신랑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배려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이라고 하지만은 못난이 아이고 참,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고 늘 자기는 교만하고 다윗을, 남편을 무시한 것 같아요. 무시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미갈은 교만한 사람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남을 업신여기게 되거든. 남을 업신여기게 돼.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없을 때는 참 겸손하고 참 이렇게 남을 잘 존중하는데 좀 물질을 갖게 되니까 벌써 목소리가 달라져요. 벌써 목소리가 굵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오늘 다윗에게 성경은 다윗을 묘사하기를 왕의 옷을 벗고 그야말로 평민의 복장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민의 복장. 춤을 췄다는 얘기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췄다는 거죠. 기쁨의 춤을.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체면 의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진리가 잘못돼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랍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못 나왔냐? 누구 때문에 못 나온대요. 우리 교회가 소중해야 될 부분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라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칭찬하는 교회. 그러고 바꾸고 싶어요. 얼마나 소중한죠, 칭찬이요. 자, 우리가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욥의 부인이 있잖아요. 욥의 부인이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고난도 많이 받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참으로 남편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그런 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했어요. 얼마나 비난했는지. 비난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아내를 결국은 욥을 통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버리게 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재 교육보다도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영재 교육,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맨날 시험 맞아만 조금 맞았다고 그냥 줘봤고 이것도 점수냐고. 돌이켜보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못 맞았으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칭찬하는, 어떤 어머니가 이랬대요. 시험을 받아오면 10점, 많으면 20점인데
한 과목 국어는 점수를 많이 맞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는 지혜롭게 남은 시험지는 다 찢어버리고 100점 맞았고 국어 점수가 많이 맞은 거는 벽에다 걸어놓고는 칭찬했대요. 잘한다고 칭찬했대요. 야, 대단하다고 칭찬했대요. 그리고 점수가 10점, 20점 맞은 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대요. 아예 말도 안 했대요. 칭찬하니까 이 아이가 국어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잘해서 나중에는 교사가 됐대요. 이 교사가 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부 잘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명한 영국의 작가 토마스 칼라이는 나중에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 아내를 무척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해서 늘 남편을 섬겼는데 어느 날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의 이유가 뭘까 하고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남편은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말로 칭찬한 적이 없다. 칭찬을 받지 못해서 이 아내는 정말 힘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지만은 남편은 한 번도 칭찬하지 못해서 그는 자살해서 죽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인이나 또는 에디슨 같은 사람은 사실은 공부도 못하고 열등생이잖아요. 얼마나 열등생인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많은 꾸중과 비판과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다 욕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꾸중했지만은 어머니들은 달랐다는 거죠. 어머니들은 격려했습니다.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여러분 약점이 보이죠? 단점이 보이죠? 또 이렇게 좀 좋지 않는 점이 보입니까? 그 점이 보일 때는 사정없이 공격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 단점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점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의 비결도 칭찬이고 자녀 교육의 비결도 칭찬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춤추게 만드는 것도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래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기억 있지 않습니까? 박한상 군의 이 얘기. 그의 부모들은 한약 약재상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유학까지 잘 다녀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유학 다녀와서 부모를 살해해서 죽였잖아요. 예? 자, 그렇게 죽였는데 이 박한성 군의 이 얘기는 그야말로 13년 동안 부모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겠지만은 완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설교 못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좀 못해도 좀 잘했다고 해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연습해서라도 더 잘할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알아요? 교인들이 칭찬하는 교회. 이쪽에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타교인인 줄 알았어요, 나는요.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웅성거리고 비난하고 우리가 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에 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중국동에 가면 한국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거는 성동구 금호동의 배단위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주례를 서서 장가를 가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중앙교회 목사님 이제 그 최복기 목사님에서 임석순 목사님으로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의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청바지 찢어서 엉덩이가 이만큼 보이고 그래도 절대로 나무라지 말라. 절대로 나무라지 말라.
나무라는 사람은 내가 나서서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무조건 머리 물들이 와도 야 멋있다, 바지 찢고 와도 야 너 신세대다, 칭찬만 하랬대. 세상에 그러고 났는데 교회 칭찬이 쏟아져서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칭찬이 살립니다. 바로 칭찬이 능력입니다. 바로 칭찬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못해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 칭찬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무조건 이거 집사님 참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다른 분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이 넘치는 교회, 칭찬이 풍성한 교회, 또 우리 다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와 우리에게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마저 나를 나무라고 그냥 잣대를 해서 흑백을 나누고 뭐 교회가 얼마나 잘났다고 흑백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주로 세우지 않았어요.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칭찬이 풍성한 복된 여러분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 받고도 싶어요. 하나님, 저도 칭찬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칭찬하게 해주세요.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칭찬으로 우리 교회를 꾸며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